수 있는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물론 아직은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아직은 나는 연약한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에 속한 자,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015년에 출판된 최고가 아니면 다 실패한 삶인가 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자 줄리언 마지니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실패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말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로 전에, 지금,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과거, 내가 빛의 삶을 살지 못했던, 빛이 자녀가 아니었던 그때, 어둠의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 속해서 살아갈 때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지금도 저기 끝자락 방학동이라고 하는 학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이 방학동 끝자락에 가면 안방학동이라고 있어요. 방학동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안방학동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33살 때까지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처럼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많이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집사람하고 결혼했지만 일을 많이 하니까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세요. 일을 많이 하면 짝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짝꿍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때 그 찬양대를 지휘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제가 찬양대에 있을 때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는 새벽 예배를 빠지면 대표 기도를 안 시켜요. 대표 기도가 광고에 나갔어도 안 시켜요. 안 시키고 그냥 통성 기도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면, 찬양대에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주일에는 찬양대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성악가라고 해도 연습에 불참하게 되면 그 주간 찬양대는 참석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신양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 교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습에 빠지면 세우지 않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룰이. 저는 그 룰을 들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꽤 오래전의 일인데 그때 저에게 신선한 충격, 그리고 도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에
지금 우리 카이레테나 디클레어나 또 미랄팀이나 토요일 날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참석을 못하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규칙이죠. 나름대로의 규칙이 제 예전에 훨씬 오래된 과거를 기억나게 하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도 있지만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의 삶을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착함, 의로움, 신실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어떠한 중요한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 번, 좀 모자른 것 같아. 두 번, 아니야. 여전히 부족해 라고 하면 세 번을 강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여러분이 앞에서 볼 때 또 이쪽 면에서 바라볼 때 쏟아질까 봐 위에서 보거나 밑에서 볼 때 똑같은 컵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를 들면 제가 잡고 있는 이 손잡이는 손잡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안쪽은 물을 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가지는 똑같은데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신 항상 기뻐함이 없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는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는 원래가 한 가지입니다. 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의로워야 된다는 것, 신실해야 된다는 것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좀 못해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헌 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옛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전공자가 아니긴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빛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빛이라고 해봤자 태양빛 또는 달빛 또는 별빛이겠지만 가장 밝은 태양빛, 이 태양빛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물질을 보게 하는 힘, 내가 물질을 볼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보게 하는 힘이라고 빛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그 물체와 비슷한 밀입자를 방출하고 그 입자가 눈에 부딪힐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이론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한 빛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이 빛이 밝으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빛이 강하면 어두움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빛이 약하면 어두움은 강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빛이 강하면 빛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비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두우면, 이 어두움이 강하면 빛은 점점점 빛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착함과 신실함, 의로움의 빛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고요.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항상 가르쳐 주는 것은 신실해라, 성실하라는 겁니다. 특히 시간을 어기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것도 많이 늦는 게 아니에요. 5분.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늦게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항상 늦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직장생활 해보면서 느낀 것은 실력은 두 번째고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일을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소개하겠습니까? 실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착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신실함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신실하면 그것이 신실함이 곧 실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빛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나 개인의 일일 수도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빛이 되기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지 어두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물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두움을 보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빛이 되면, 내 빛이 강하면 어두움은 물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의 빛이 약함을, 내 빛이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내 빛이 강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더 어두움을 비춰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움을 밀어낼 수 있는 이 빛의 열매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이 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밀어내야 될, 어두움을 몰아내야 될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어떻게 내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명예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신실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을 밀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